저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통합으로 살펴보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2차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아직 세 번째 유월절 전에 와 있게 되어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 비유와 말씀들 주셨는데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오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께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해서 건너편을 건너가시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이야기, 그 광풍 가운데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36절을 같이 읽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편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지면 제자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탄한 길이 그리고 이제 순탄한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이었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여서 간 제자들이 평탄하게 건너편을 건너갔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기대하는 정반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활짝 열리고 순탄한 길이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 그 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풍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대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만사형통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길 아닌가 봐요. 잘못 왔나 봐요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이제 가지 않고 멈추게 되어진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자기 아버지 집 데라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져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라고 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약속과 축복과 이제 만사형통이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순회한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는 기근이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는가? 네,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허를 지어 나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에게 인도한 땅이 어디였느냐? 홍해의 광야길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왕래한 좋은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거에 대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며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가고 오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원망적이고 불평적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이런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왔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 땅에 기근이 있어도 그 땅에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죠. 그런데 그 땅을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되어지고 바로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우를 떠나 데라의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기근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도 그들은 이제 이 시험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4지 있죠. 이에 제 아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광풍에 이제 다다르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다면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만약 갈릴리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풍을 만나고 탁 부딪히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지금 배를 했던 직업 버려두고 떠납니다. 배 한 척만 있어도 굉장한 부자인데요. 그 배까지도 버려두고 떠납니다.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날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광풍 앞에 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풍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큰 광풍 앞에 어려움 앞에 부닥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 믿음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겠냐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믿음이 작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던 제자를 향한 몇 말씀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작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작은 믿음인가 아니면 큰 믿음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왜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신앙이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호들갑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람과 바다도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그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함들이 왔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느 만큼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조금 믿게 되어지면 내 믿음의 사이즈는 이만큼밖에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제 내 믿음의 쌓이 이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꿈꿀 수 있느냐? 내 능력만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꿈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만큼 드러나냐? 내 능력만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이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조금밖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더 높게 알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믿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의 배경은 이것이죠. 2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 그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왜 하는 거예요? 염려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작은 믿음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염려의 자리지만 큰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리 왜 염려하느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하나님부터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나중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물 위를 쪼박쪼박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참 걷다가 예수를 바라보고 걷다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작은 믿음이란 뭐냐?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경이 이러니까, 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넘고 바다를 걸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늘 환경을 보면 그 환경 속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큰 믿음 되어주셔서 환경을 이겨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축원합니다. 환경을 승리하고 환경을 이겨가고 주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 무리를 걷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오늘 제사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때 제가 딱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예수 우리 떡을 안 가져온 걸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한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육신의 떡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들의 교훈, 가르침, 주의하라 말씀한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영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떡의 누룩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말씀하실 때 그 교훈,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큰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의 밭에 벌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말씀만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의 말씀만 좋아하고 형통의 말씀만 좋아하게 그러나 영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줄 알고 영의 말씀을 받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사장에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제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말씀하신 마태복음만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찾으면 더 많겠죠. 근데 마태복음 말씀만 해도 이게 몇 번이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해서 작은 믿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야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변화 밑에 9제자 있게 되어져요. 그때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귀신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용을 썼지요. 근데 귀신이 끔찍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당시 제 아들 못 고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있을 때 말 못하고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왜 우리는 못 나았죠? 왜 우리는 귀신 안 쫓아나갔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까닭. 그러면서 덮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21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왜냐하면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 밖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지금 누가 먼저 나왔겠어요? 서울로 보면 안드레가 먼저 나갔겠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가 있으니까 안드레가 딱 나왔겠지요. 안드레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했게 하나님,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선포했겠지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안드레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태나 뭐 이렇게 와서 또 했겠지요. 안 나가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겠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낫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기도가 저축되어진 사람이에요. 네, 이때도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현장의 기도가 아니라 쌓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쌓인 기도가. 그 믿음의 사람은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시에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사람에게 쌓여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려움이 나갈 때 능력이 힘이 되어서 그 어려움들과 능력들을 이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작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어려움을 만나야만 기도하게 되어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걸 돌파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파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만 큰 믿음의 사람은 무시로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를 축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 파워와 능력으로 믿음을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우리 던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하십니다. 네 믿음의 실체를 보아라. 네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네가 얼마나 믿음이 약함을, 네가 얼마나 작은 믿음임을 고백해라. 만약 어려움들이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내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네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면 여지없이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나는 참 약하네. 내 믿음은 너무 약하네요.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그 마음, 그게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은 늘 환경만 바라봐요. 환경만 보면서 이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환경을 결정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는 어떤 믿음인가 확인해보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작은 믿음의 사람은 염려합니다. 염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의 사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넓게 갖게 되는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믿음의 사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었습니다. 근데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을 잡습니다. 환경을 승리하고 이겨갑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묵시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쌓아둡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그 앞에 주여만 하시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험난한 환경 가운데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기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당신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밖에 힘할 분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질병 나오는 가정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서 얹어 싸우는 하나님 치료망설을 바라여 주옵소서. 너무 몸이 안 좋아 예배당에 들어올수록 집에 있고 요양원에 계시고 평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소서. 치료망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흠명하는 약하오들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의 주의 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